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예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될 사건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실 동안에는 주님이 보이는 것 때문에 저들의 믿음의 연약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 됐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늘에 오신 이후에는 그야말로 저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 오늘 11절에도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가 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렇게 가을이 찾아오는 모든 이 계절의 순환과 그리고 우주 만물의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 역사적 활동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너는 나보다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3절에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행할 수 있다 하는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신학자의 이론도 아닙니다. 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신 신실하신 약속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실 때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라고 하는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거듭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변함이 없는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고 행할 만한 것을 우리가 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딱 기억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이렇게 구속하시는 위대한 구속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슨 피를 흘려서 우리가 희생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분명히 했는데 우리도 그 일들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통로의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다 하시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땅의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수 믿는 이 우리의 첫사랑의 주님을 만날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회개 안에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떨어진 데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타락하고 또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삶이나 세속주의적인 삶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돌아가느냐, 하나님을 중심하고 돌아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돌아가느냐, 내 생각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우리의 세속적인 삶의 그런 근거를 중심하고 움직이느냐 하는데 우리의 삶의 요점이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움직임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여러분의 삶의 태도나 중심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모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참신앙의 본래의 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궤도를 이탈했다고 하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뿐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권세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문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세상의 풍습을 따라간다든지 세상이 하는 정신을 사랑해서 그 유행을 따라간다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돌이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참된 회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우리의 생활을 청산하고 빛의 삶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구분해 보면 우리의 어둠의 모든 삶들, 우리의 어둠의 습관들, 우리의 어둠의 생활들을 청산을 하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이런 생활의 모든 어둠을 다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어둠의 삶이 있다고 하면 청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세계로, 거룩한 세계로, 의의 세계로, 주님의 승리의 세계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일성을 나타내시면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참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회개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요원하고 자신의 일도 다 해결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을 갱생시키는, 사람을 이렇게 그 모든 연약에서 고치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사람을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을 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우리의 연약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저도 연약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연약이 있고, 그런 모든 연약을 누가 치료해 주십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도 치료해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치료해 주시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치료하러 왔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이 사는 사람들, 그 육신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영적으로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귀신에 잡힌 사람들을 더러운 귀신과 악한 귀신과 점치는 귀신과 거짓말하는 귀신과 미워하는 귀신과 이렇게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치료해 주심으로 저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다. 그 영적인 그런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성령으로 그 사람이 지배받음을 통하여 그 영이 밝아지도록 한 겁니다. 영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영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고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에 처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가질 그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가는 곳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던지, 얼마나 초조함이 많은지, 뭘 하면 초조해하고, 뭘 하면 두려워하고, 뭘 어떻게 하면 겁내하고, 뭐 하면 뭐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들이에요. 뭐 일을 조금 하면 이 일이 될까 말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이게 될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영적으로 부유하도록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 마음이 부유해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영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부유한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과 초조함이 아니라 담대함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야길을 행하고 홍해를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두려울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이 사실상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은 두려워하고 나는 다른 데는 좀 담대한데 나는 여기선 좀 두려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데는 담대한데 또 뭐 어떤 뭐 이렇게 질병이 그럴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린 것은 또 담대한데 뭐 다른 것에 또 두려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우리의 각양각색의 두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상징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능력으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늘 선한 역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모든 이러한 어두움과 고난의 그러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만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염려함으로 우리가 머리를 흰 것을 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랍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는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우리의 순서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으로 치료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일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거룩한 역사 앞에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로움을 받은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있는 자들을 다 새로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 저들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안 된다고 할 때 가능하다라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여러분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으며 또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 배고픈 모든 줄인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지 않습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 극한의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극한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변화나 생활의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셨던 지금 이와 같은 일들, 주님이 행하셨던 이와 같은 일들을 그도 할 것이다. 남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남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너도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며 뭐 죄인들을 이렇게 구속시키는 일들과 뭐 병자를 낫게 하는 일들과 뭐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행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그런 일을 하는 통로로 삼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그 약한 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주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광을 그렇게 얻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그 방법과 그 근거가 무엇인가?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그런 방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일 앞에 그 근거가 되고 방법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의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그 아들에게 위임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만주의 주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어떤 소원과 우리의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요구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주님의 그 높으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은행에서 돈 빼듯이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빼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과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의 금양류에 담겨져서 주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마침내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진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구하면 하늘에서는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천사들이 와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움직이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진정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기도하고 말할 때 지옥이 떨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특별한 일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는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의 선교적 사명, 전도의 사명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선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양적으로 말하는 것이 양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사실상 했어요. 이거는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는 말은 아니고 양적으로 더 큰 일을 했다는 말이죠. 주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시간적으로 말할 때 3년의 공생의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뭐 더 넓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다 순교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예수님은 팔레스티 지방이라고 하는 갈릴리를 중심하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먼 지역까지 공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지만 그 외에도 물론 제자가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는 더 많은 제자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행하신 그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그 복음 전파의 결과의 그 수적인 양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정한 믿음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나보다 더 오랫동안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의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의 후반절에 가면 25절부터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기초를 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너에게 보낼 터인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결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참신앙의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적 축복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범한 인간의 종교를 가진 존재, 그저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화석화되어 있는,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어떤 미래적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여러분 개인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인격은 두려움이 충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충만이고, 그리고 늘 두렵고 떨림이 충만이고, 또 비겁함이 충만이고, 늘 시기와 질투가 충만이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인격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진실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들을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 그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또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곧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큼지막하게 주님께 영광이라는 뭐 글을 써놓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책상 앞에 붙여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참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그저 우리가 흘려보낼 만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사려 깊이 생각을 하고 주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의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긴 영광, 또 사람에게 빼앗긴 영광,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것을 다시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들음에도 전혀 유동치 아니하고 전혀 감동이 없고 전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본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잠자는 영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